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슬픔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보다도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을 때의 슬픔, 또 지난 수년 수십 년을 한 지붕 아래서 늘 함께 살아왔던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의 슬픔,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슬픔, 이외에도 사랑하는 형제, 친척 혹은 친구를 잃는 슬픔,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심한 애통을 가져옵니다. 제 기억 속에 죽음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때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강제구소령의 죽음이었는데, 부하가 잘못 실수로 던진 수류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세상을 떠났던 그분의 죽음, 그 당시 어린 저에게는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죽음이 제게는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가족이나 혹은 친척,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의 죽음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죽음이 나와는 먼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제 외할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제 결혼식에서 어셔를 했던 제 친구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주위 여러 성도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특히 이 어린아이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어떤 때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또 금방 돌아가신 분의 눈을 감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상 떠난 사람들의 눈을 감겨주면서 이 영화가 거짓말인 것을 그때 알았어요. 영화에서는 눈을 뜨고 세상 떠난 사람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은 눈이 감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그냥 꽉 누르고 밀어도 제대로 이 눈이 감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제 큰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고, 제가 외삼촌의 죽음, 또 외할머니의 죽음, 이제 여러 친척들이 제 곁을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큰 아쉬움과 슬픔과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오지요. 왜 인간이 죽어야 할까? 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저 나름대로의 충격과 슬픔이 있었지만, 제 직계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죽음이 슬픈 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11년 전에 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그때 제 평생 가장 많이 울어봤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는 작년 7월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하고는 또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거예요. 누가 죽음을 기뻐하고 죽음을 환영하겠습니까?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뭐가 그리 슬프냐?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늘나라에 갔어도 죽음 자체는 슬퍼요. 육정을 가진 우리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동생 되는 마리아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마리아에게 오빠가 천국 갔는데 왜 우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죽음은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죠? 이 죽음이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여기 처음으로 이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가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을 보니까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어요. 왜 그가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은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죠. 죄.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다름 아닌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바로 죄가 이 사망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200만 불짜리 저택에 살고 누구는 월세 1,500불짜리 아파트에 산단 말이죠. 누구는 지금 최신형 벤츠를 몰고 다니고 누구는 99년형 토요타 코로라를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누구는 키도 크고 멋있게 잘생겼어도 누구는 키도 조그맣고 생긴 것마저 못났단 말입니다. 똑같은 신학교를 같이 나왔어도 누구는 3만 명, 5만 명을 목회를 해도 누구는 30명, 50명 목회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공평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도 죽는 법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빌어먹고 있는 거지도 죽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안 죽고 이발사만 죽는 것 아니에요. 죽음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관 속에 들어있는 시신을 바라보면서 참 안됐다 이렇게 혀를 차지만, 불원 장례 나도 결국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아무도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 감격은 어떨까요? 우리 중에 이 감격을 이미 체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참 그 감격은 정말 대단할 거라고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감격을 느낄 때에는 바로 자기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일 것입니다. 탄생은 사람에게 이 감격을 가져와요. 그런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보다도 이 손주 보는 감격이 더 크다고. 저는 아직 체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한 인간의 태어남이 이 감격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더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감격은 자식 태어나는 거, 손주 태어나는 거 될 것도 아니겠지요. 얼마나 큰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우린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다 이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우리는 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은 죽은 사람들이 여기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먼저 들려 올림을 받고, 그리고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믿는 자들도 저들을 뒤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휴거. 그리고 그 다음 17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과거에 이미 죽었던 그 사람들과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미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제 아내, 제 아버지 할 것 없이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 외삼촌, 제 큰아버지,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제 공중으로 들려올림 받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저들을 뒤따라서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같이 공중으로 뒤따라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토록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겠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지은 그 황홀한 그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이별이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세상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을 분명 볼 날이, 다시 볼 날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친히 입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하루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는 발 아래 엎드리면서 죽게 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청을 했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 야이로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랑하는 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와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분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은 곧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를 불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죽었으면 다 끝난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이제 뭘 더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살려달라고 의사를 부릅니까? 아니죠. 또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를 부릅니까? 아니죠. 물론 사망 진단을 위해서 의사를 부르기도 하고 또 장례 예배를 위해서 목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살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찾는 것은 다 장의사입니다. 장례 준비하는 거예요. 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야이로에게 와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참 대단한 말이죠. 아니, 이미 죽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 주님이 그 딸아이의, 죽은 딸아이의 아버지한테 하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면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야단 법석들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잔대요. 아니,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요. 아마 분명 저들은 그랬을 거라고요. 아니, 자면 깨우면 되지. 저 양반 지금 웃기는 사람이네. 정신 나갔구만. 애가 죽었다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자들만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죽었던 아이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요. 달리다굼,
예수님 외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죽은 자에게 달리다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 누가 죽은 자를 향해서 달리다굼 하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요.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예수 앞에서 이 죽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부활이기 때문에 어떤 죽은 자도 예수는 살리는 거예요. 예수는 또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끊긴 죽은 사람, 예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죽음이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죽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죽은 소녀에게는 달리다굼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사실은 병들어 아팠을 때에,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너무 다급하니까 나사로의 그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급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보내었지요. 빨리 와서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지금 죽어간다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금방 나사로에 가지 않았습니다.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일부러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에 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서 나흘 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장사했어요. 그때에는 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굴가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안 썩었겠어요? 그 몸이 죽어가지고 나흘 동안 밖에 있었는데 안 썩었겠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투벅투벅 제 발로 무덤을 걸어 나왔어요. 주님은 부활이고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결국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어도 살아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죽어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앞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세상 떠나신 분들 계시죠? 저들은 앞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다시 볼 날이 앞으로 반드시 올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까?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노안으로 별세하셨습니까? 총기사고로 죽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떠났든 저들은 분명 앞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들이 부활할 때에는 세상을 떠났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저들 생전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세상 떠난 사람들의 그 모습, 참 최후의 모습이 얼마나 안 됐습니까? 노안으로 별세하신 분들의 모습 참 얼마나 늙으셨습니까? 쭈글쭈글한 그 주름살들. 하지만 이들이 부활할 때는 죽으셨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닐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앞으로 봅니다. 저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들을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가는 부모는요, 정말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 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떠나간 부모님은 자식이 볼 때에 그 부모님 천국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할 때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은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왜? 제 아버지 예수 잘 믿다가 세상 떠났거든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세상 떠났거든요. 네, 항상 기대가 돼요. 지금도 아버지가 저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잘 계실 거 생각하면은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만일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1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내가 자식된 마음으로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아유, 지금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죽을 때는 슬프지요.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아픈 마음이 점점 좀 가라앉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가라앉으면서 그 주 안에서 세상 떠난 가족을 생각하면은 참 기대가 되고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들이 부활할 거거든요. 얼마나 참 기대가 돼요. 얼마나.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 아내가 만으로 56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감사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참 괴로운 시간들이 있지만, 한편으로 감사가 뭐냐면 제 아내가 지금 우리가 더 앞으로 살고 한 80이 넘어서 죽었다고 합시다. 먼저 아내가 떠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아내를 생각할 때에는 그 80이 넘어 죽은 그 모습을 항상 볼 거 아니에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쭈글쭈글한 모습. 자기 늙는 건 모르고 자기 와이프 늙는 건 아니까. 응? 근데 제 아내는 56에 떠났어요. 제 아내의 사진 보면은요, 주름살이 거의 없어요. 팡팡해요. 그래도. 그러니 내 기억 속에 항상 내 아내는 젊은 거예요. 항상 그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자, 앞으로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30년까지도 주님이 아직 안 왔다고 합시다. 제 나이가 이제 80대 후반 돼 버렸어요. 그래도 내 아내를 생각하면은 항상 죽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왜? 아내가 늙어 못 봤으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 때에는 56이 아니에요. 더 아름다웠던 아마 20대 초반이었겠죠. 이야, 제 딸이 올해 결혼합니다. 이제 제 딸이 올해 8월 달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웨딩드레스를 보았어요. 보니까 자기가 웨딩드레스 샵에 가가지고 드레스를 찍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제가 봤죠. 근데 제 딸이 예뻐요. 근데 제 딸을 보면서 제가 내 와이프가 더 예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 텐데 얼마나 이게 기대가 됩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부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맞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목사님, 부평에서 죽으면 안 되나요? 소사는요, 그 주 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곧 예수 믿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죠. 자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잔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주님은 나사로가 잔다고 하셨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주님은 잔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1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도 잔다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도 잔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죽은 자를 두고 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은 자는 앞으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곧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배우자들, 형제들,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등등 이들 가운데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지금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에 저들은 모두 그 깊은 잠을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는 사망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여기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날, 바로 부활하는 그날 이 사망 곧 죽음을 비웃을 것입니다. 네가 내 남편을 데려갔지만, 네가 내 아내를 데려갔지만, 내가 내 자녀를 데려갔지만, 내가 내 부모를 데려갔고 내 형제를 데려갔지만, 내 친구를 데려갔지만, 보라 이렇게 이제 살아나지 않았니? 자, 또 한번 데려가 보시지. 못할걸?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게 앞으로 떵떨거릴 날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망을 가져왔습니까? 죄입니다. 죄.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우리가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알았고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망은 우리 앞에서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 앞에서 완전히 먹혀버린 거예요. 이제 길을 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앞으로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십시오. 죽음 앞에서 비굴해하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히 사십시오. 죽음과 부활,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절망을 가져왔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오늘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고 또 찾아오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성도들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전도에 힘쓰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